지혜로운 자들의 사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교의 제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세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데 내버려 두지 뭐, 그러질 않고 마르틴 루터는 혁명적인 그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언약하고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우리 사제들을 무시하지 않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누가 무시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제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죠. 보면은 그 대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대제사장들이야. 우리가 다 만인 사제들이야. 사제,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개혁학자가 쓴 책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 뭐 그런 제목을, 그 의도는 뭐냐면, 건물이 성전으로 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미래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삼위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이제 구분이 아니고 구별되어 있으면서 동등한 입장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부 하면은 제1인격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 아드님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율법을 다 지키셔야지 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면서도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 이거 못 먹겠어.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나는 뭐 이렇게 좀 시시한 거 다 이렇게 맥침배침 당하고 또 맨 좋지 않은 소리 듣고 또 이 말구에 태어나게 되고 말해 보면은요, 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말구에 태어나고, 말도 무슨 이제 보통 그 허연 말 있잖아요. 흰말, 그냥 그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것이 아니고 그냥 조롱말, 그냥 이 당나귀 이렇게 이 주인도 없는,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런 당나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 오고 그러면은 처마 끝에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말구에서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분들이 서로 싸웠다든 얘기가 없어요. 보면은요, 서로 그냥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계속해서 싸움하고 하면은요, 이게 좀 이상하고, 이게 잘 맞지 앞뒤가 안 맞네. 근데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만 하더라도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막 행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막 그 바나바하고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런 제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지 마라, 당신들 그러지 마라, 내가 고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바울교라 할 정도로까지. 바울이 뭐 1차, 2차, 3차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유럽의 길목인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그 유럽에다가 교회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그냥 그야말로 드높이고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완전히 잠재워버리고, 그런 철학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다 이런 것을 떠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른 거니까 그릇된 것이 아니니까요. 귀신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 아니니까 진리된 말씀, 오직 의인은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전할 필요가 없죠. 그거에다가 이제 교회를 어느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 서신을 써가지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기독교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가르쳐줘야지 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예수님은 그 하나의 영적인 거로만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면요, 성육신 사건이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알기가 힘들어요.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하고 장칼뱅이나 쯔빙글린이나 이렇게 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목숨을 걸긴 걸었는데 별로 유익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 그걸 개죽음이라고 그래. 그걸요. 모든 죽음이 다 성스럽죠. 그러나 이게 거룩한 죽음이 돼야 되는데 열심을 안 내도 되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아예 이 인문사학적으로 철학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그냥 못 받기를, 그 철학하는 친구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그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종교다운 주로 간다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드높이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이런 분들 보면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다윗 신의 산의 구약의 도약처럼 자기가 소원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말해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근데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갖다가 막 돌을 닦게 해가지고 네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돌을 닦고 해야지만 너는 구원을 받고, 그질 않으면 너는 이제 탈락시켜버려, 그런 걸 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 개혁교회들은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입으로다가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죠. 보면은 그럼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그럼 착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죠, 자기 기준으로다가 착하게 살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런 거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우리가 이제 죽는가 안 죽는가? 육체는 죽어요.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 몸이. 그래서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아담의 원죄를 이제 보통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그걸 우리한테 자꾸만 핑계를 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면은 이제 이단이 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그 원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단 사입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 하고 담임 목사 거지 이런 것들 좀 이거 심각한 개혁교회에서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나름대로의 그 팔다리가 있듯이 말해보면요, 우리가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다 팔다리가 있고 손발이 있는데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역할을 마저도 이거 못 해먹겠네, 진짜 힘들겠네. 또 이런 역할을 만들면 그거 진짜 너무 힘든데 그 뭐해로 해? 창피하게 내가 뭐해로 그런 거를 해? 이거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떤 경우에는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혀 가지고 얻어맞고 그냥 굉장히 그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할 때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이 있다 이러면서 에르도리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이 아니라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인생을 한 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때 한번 반성도 해보면서 살아보고 세 번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땅에 몇 번씩 사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 수작 부리는 소리야.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야 돼. 물론 어떤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몇 번 살아가고 이렇게 억만 번을 살아가고 그런 얘기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오직 성경이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66권 외에 또 자꾸만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다른 성경을 자꾸만 쓴다고 하고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거. 또 이 조상의 그 저주가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로다가 이렇게 다 그래서 이단으로다가 다 정죄를 하고 그랬어요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사역이다. 사역이라는 용어가 꼭 목사님들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개혁교에서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전부 다 사역자예요. 만인 제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말씀을 듣는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지혜로운 분들이구나. 어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고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왜냐면 그 나라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알게 되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민족주의로 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 히틀러 얘기하는 것도 너무 민족주의로 간 거, 민족 그 게르만의 예를 들면 독일의 시온주의를 주장을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죠. 보면은 그때 막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난 뒤에 빚더미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그냥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죠. 독일의 시온주의를 독일이야말로 모든 민족보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뛰어난 백성이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택한 백성들은 우리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믿지도 않을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는 없죠. 그러면 전능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한저속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그 자꾸만 심할 정도 주장하게 되면요, 그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칼빈이나 웨슬리아 같은 경우에도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을 많이 하셨죠. 보면은 오직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근데 그 웨슬레가 예를 들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지, 웨슬레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하고 도 닦고 막 그냥 저분이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 저는 웨슬레도 공부를 해보고요, 칼빈주의도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다 공부해봤는데 어디 여러분들 웨슬리 안에서 막 내가 노력하고 도 닦고 내가 3,000번씩 성경을 읽고 내가 절을 뭐 몇 번씩 해야지만 네가 구원받고, 그런 여러분들 웨슬리 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궁극적인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그 개혁자들이 말하는 5대 교리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야, 오직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지, 예수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역자라는 것은 이걸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위만 바라보고 또 어떤 친구는 맨날 밑에만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고, 맡은 자에 대해 구할 것은 여러분들 충성이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면 자기 모습을 내가 만든 거 아니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얼굴이 비슷하니까 또 이제 또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조상의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80억 있지만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제각기 다 특징들이 있고요. 보면은요, 생각도 다 색깔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뭐 화를 막 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면요, 우리는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항상 물론 이제 귀신들과 마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우는 사자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게요. 우선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꾸만 듣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간을 자꾸만 아주 그 헛된 시간으로 알고, 그래서 요즘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사역자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를 징자해가지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대한학교가 대안이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제 대한학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갈 건가 해가지고 홈스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어쨌든 간에 믿음을 듣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신앙이 자라나야지 돼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돌을 닦아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꾸만 성장해 나가지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보면은 자꾸만 자라나야지 돼. 저 사람 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성경 지식도 전혀 없고 이상해 돼버렸어. 저거 완전히 이게 아니죠. 10년 전에는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배울 게 많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다 그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이단이다 사위이다 할 때 이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하죠.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걸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주로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읽어야지 되고, 이 성경 66권을 도와주는 그런 그 게시받은 뭐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교도 있고, 우리가 전문의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마 전문의 선교 교육시키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신대학교에다가 전문인 선교사 그 연구 과정을 가리키는 것도 일종의 전문인 선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역사부터 해가지고 바울 사도부터가 전문인 선교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러면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이 저녁에 잠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얼마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진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니까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질 않으면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번도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은 그래요, 보면. 그러나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경제, 우리가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하는데 보니까 개인 우리가 이제 그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때 6위권 안에 들어가서 4만 불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극단 대결 구도로 가게 되고 지금 거의 우리나라 안에 이념 대결로 들어가 가지고요 상대방이 죽질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극단 대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100%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무 의도도 갖지 않으시고 보낸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방인이지. 그래서 지금도 그 고레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애언자들이 다 선지자들이 다 고레스라고 이름까지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어영부영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이거 진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잘 상대방들이 잘 모를 때는 자세하게 이 한번 종교 개혁사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한국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하나의 필수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실패해가지고 죽었다는 등 뭐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서 남하고 너무 비교하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커봐야 뭐 얼마나 크고 작아봐야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이거 지혜라는 것도 머리 IQ 지수를 따지고 뭐 하는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뭐 심리학 같은 걸 가지고 도구로 자꾸만 이렇게 척도로 삼아서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토종 비결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여러분들 이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보면은 우리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둔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삶이에요. 은혜로운 삶이야.